한 노인 두 분이 의자야 벤치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나 보청기 샀어. 지난번 거하고 달라. 이거 비싸거든. 옆에 있던 어르신이 대답을 합니다. 얼마 줬어? 보청기를 자랑하던 어르신이 시계를 보면서 11시 33분. 보청기가 어쨌든 소통이 안 되면 참 답답한 일이죠. 소통이 된다는 건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거지만 대화가 안 된다면 참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매년도 9월 9일을 귀의 날이라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아마 인체의 기관을 위해서 그날을 특정 지은 날은 아마 귀의 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여러 가지 데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의 사람의 기관 하나만을 위해서 귀의 날로 정한 것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귀의 날. 왜 9월 9일을 귀의 날이라 이렇게 정했느냐면 구자가 귀하고 모양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9월 9일을 귀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한 건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귀의 소중성 때문인데 요즘에 들어서는 많은 공해와 여러 가지 잡음들로 인해서 귀의 장애성이 쉽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30대, 빠르게는 30대에서 40대부터 난청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참 또 귀에 대한 이제 소중성을 젊을 때부터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귀에다 이제 꽂고 노래를 듣고 자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있죠. 저희 가족도 있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밤에 막 이 노래를 들어가면서 꼭 자야 되는가 봐요. 너 그러면 나중에 노년기 때 분명히 난청 현상 오고 남의 소리 못 듣고 산다. 아무리 그래도 고지를 안 들어요. 다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네. 누구 자기 얘기하나? 웃기는 얘기할 때는 안 웃고. 아무튼 소모품이에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소모품이라서 어느 타임까지 쓰고 그 타임이 지나면 노화되고 무너지는 건데, 좀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귀도 충분히 씌워주고 눈도 좀 자주자주 씌워주고 우리 몸도 좀 씌워줄 수 있고, 소모품들이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면. 쉬는 것을 넘어서서 충전, 회복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이니까. 또 노령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인 기간이 길어지면서요. 이게 또 귀의 난청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소중함이 귀의 날을 만들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귀에 관해서 참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멘트를 남긴 사람이 있다면 한 생애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했던 적어도 3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시죠? 삼중고를 극복한 여성.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시각을 잃고 나서는 사물과의 거리가 생겼고, 내가 청각을 잃고서는 사람의 거리를 잃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잃었다.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요. 이게 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사람 있는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예 내가 거기 가서 무시당하느니 차라리 대화에 끼어들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소외가 일어나서 실제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 헬렌 켈러 여사가 참 경험자로서 말할 때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공감이 들어오게 해요. 내가 청각을 잃었더니 사람들을 잃더라. 우리가 비단 이 청각을 잃었을 때 사람만 잃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도 잃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잃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대화가 소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런다면 굉장히 이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고 쳐보세요. 안 들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어떤 자기 위로적 차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역사도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릴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기대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없는 하는 무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리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못 듣죠? 전혀 못 듣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리스도인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성도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은 6가지로 구별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알아들을 때 말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들으려고 준비도 안 했는데 복을 이 배에다 두고서도 대화를 해요. 복중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듣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알아듣는다는 믿음으로 이 엄마는 부단히 대화를 해요. 아빠도 가끔씩 기도되고 하고. 근데 출생하고 나서도 뭘 듣겠어요? 무슨 뜻을 알겠어요? 뭐 엄마가 말을 한들 노래를 한들 뭐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고 부단히 말을 해요. 부단히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실제 부모가 누구예요? 영원한 부모.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는요, 한평생에 나보다 먼저 떠나세요. 한 생애 가운데 나보다 먼저 나를 책임 못 지고 책임을 지다 말고 떠나시는 분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참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만 믿고 가라. 걱정하지 마.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어릴 적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걱정해요. 못 알아들어요.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들을 시스템이 아직 못 됐어요. 그래서 자꾸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거의 사람 소리만 듣다 가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만 듣다 가는 거예요. 사람의 강연만 듣다 가는 거예요.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오신다. 이 기대를 가지고요. 기대는요,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성취도 없지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만, 기대가 있으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재밌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우리 귀에 이 막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귓밥이라고 그러죠. 예, 한참 동안 살다 보면 먼지도 끼고 막 그래서 막 이 귓밥이 꽉 차서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안 들린대요.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 갔더니 면봉 솜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안 들리는데 면봉이 들어있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이에요. 자기가 감각 있게도 이렇게 좀 관리 좀 하면 됐을 텐데 뭐 귀는 안 쑤셔야 된다고 하더라고만. 아무튼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건데 이 관리를 못해서 여기에 막 귓밥이 꽉 찼거나 다른 어떤 이물질이 꽉 찼다면 못 듣는 거죠. 영적으로는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면 영적 청각부터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이 프론트에다 펴놓고 좀 있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들을 준비가 다 됐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계세요. 틈나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줄이라도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듣고자 하는 태도. 예. 정말 그러나 죄를 지어보세요. 내 양심에 접촉되는 그런 죄,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으세요. 가장 먼저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 속의 주의 음성은 더더욱 안 들려요. 식상해져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도전해봐요. 거룩에 도전해보라고. 자꾸 주의 음성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난청 현상 때문에 그래요. 난청 현상. 조금씩 난청 현상이 있으면 언제나 이 반은 들은 걸로 반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들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 자기 얼굴이 노화되는 것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화장품을 하고 얼굴을 관리하고 사는데 그래도 자꾸 늙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너무 신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뒤쪽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내 뒷모습을 보고 처녀라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데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실망할까 봐.
그래서 참 나보고 처녀라고 하는데 이 처녀라 소리 한마디에 막 그는 그동안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손자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야, 나보고 처녀라 그러는데 정말 내가 쳐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손자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아니, 난청 현상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붙여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안 들리면 대충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들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막 굴절되는 거거든요. 굴절돼요. 네 번째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철학적인 단어를 막 쫙쫙 내놓고 얘기한다든지 어떤 우리 연구소 직원이 와서 막 우리 이 교회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전문 용어만 일반 수로들만 보편 언어를 쓰고 나머지는 막 핵심 단어들은 다 전문 용어만 막 쏘아서 막 여기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문성 지식을 가진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지식이 지식을 듣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알면 주의 음성을 듣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의 세계에 그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을 몰라서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교만 때문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상하게 자기가 말하려고 그래요. 너의 말이 답답한 거예요. 내 말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먼저 선두하고 내가 먼저 주도하고 텀을 안 줘요. 네가 말할 새그를 안 주는 거예요. 뺏길까 봐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저는 이 설교의 이 문화 참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제가 말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예,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태도. 이게 설교 시간이거든요.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겸손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도 어떤 사람들도 사회의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설교 시간에는 토를 달지를 않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양은 듣는데 속에서는 막 스트러글이 막 도는 거예요. 막 불이 막 솟아나고. 그러면 이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도 시골에서는요, 대화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못 가지요. 못 가요. 대화를 해요. 시골에서는. 제가 시골 6년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는 대화가 있구나.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도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개척교회인데 예.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사모님이 거기서 거짓말했다고 말을 해줘요. 성도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리칭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만 알아. 6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을 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기대가 있고 기대가 하니까 말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 굳은 가슴이에요. 굳은 가슴. 하나님의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을 안 주겠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 텀이 생겨요. 400년. 그게요. 신구약 중간기라 해가지고 영적 암흑기예요. 이 암흑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사사시대가 그 다음 가는 암흑기예요. 사사시대가.
사무엘상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지만 사무엘상은 실제로 사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의 말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역사적 여명기에 해당되는 그런 텍스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걸어왔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희귀했대요. 희귀해. 어쩌다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영적 부흥기 때 보세요. 선지자, 이 선지자한테 말씀 주고 저 선지자한테 말씀 주고 그 선지자한테 말씀 주고 말씀이 여기서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저기 왔다 막 이 사람한테 왔다 저 사람한테 왔다 말씀이 막 풍성하게 하나님이 걸어오시는데 영적 암흑기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림으로도 주시지 않고 둠밈으로도 주시지 않고 꿈으로도 주시지 않고 환상으로도 주시지 않고 이상으로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도무지 골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씩이나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무엘이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사무엘에게 전달이 됐는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 3번씩이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시하세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기를 3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증거 드릴 때 저건 사람의 소리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었지만 사람의 소리로 알고 사람 찾아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 다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착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본 메시지가 안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들려왔는데요? 심판의 사명.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무시하고 거룩한 처녀들을 간음하고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이 심판장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난산에서 며느리가 죽고 엄청난 재앙이 그 가정에 몰려드는 거잖아요. 역사를 어둡게 했던 그 원인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고집부리던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여명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역사의 얼룩짐을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찾다가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셨던 그의 음성은 심판이었는데 사람의 소리로 착각하는 동안에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로 들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주여 내가 부르셨기에 여기 왔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이 제안을 했던 것은 꼭 엘리 제사장 목소리 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상한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채널, 하나님 음성 채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채널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잘 보면 6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자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행을 해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산행을 합니다. 일부러 산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음성을 주실 거야. 그리고 산행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산을 타다 보면 소나무 밭이 있어요. 소나무 밭을 보면 오래된 소나무, 어린 소나무, 노송이 있고 애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거의 스카이라인이 쫙 수평이에요. 수평. 이것을 보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누구나 은총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예요. 은총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은총이 뭐예요? 태양이거든요. 빛이에요. 그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빛까지 크는 데는 굵기를 포기해요. 난 굵어가지고 튼튼하게 자라 올라가야지 이러지 않아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까지 위로 올라가는 일을 쭉쭉쭉쭉 커가요. 은총을 필요로 하는 거. 우리도 은총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성도들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일단 영적 키가 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키가 자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시간까지 막 자라는데 열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태양이 보이는 순간요, 더 자라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자연이 이제는 굵어져야지 하고서 굵기를 막 부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산에 다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길을 막고 있는 부러진 나무, 옆에 있는 삭정강이 나무, 자꾸 부러진 나무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종현 목사야, 너 회개하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부러진 것처럼 너도 언젠간 부러져. 여러분, 마귀는 회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마귀는 절대 회개를 도전시키지 않아요. 장난도 그런 장난 안 해요. 회개를 시키고 있다는 말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삭정갱이들이 쭉 보이면서, 이종현 목사님, 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삭정갱이처럼 부러질 때가 와. 제가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을 통하여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양심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할 때는 내 양심이 야, 회개하라 자꾸 촉진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의를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고민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내 양심이 반증해지면요, 영력이 일어나요. 영력. 그런 때 기도하면 막 기도가 힘이 나와요. 의를 행했기 때문에요. 내 양심이 받쳐주는 내 예배가 되기 때문에요. 내 양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때는 영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채널은 사건으로
사건으로 나타나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법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에 포테넌 이 프로젝트 우리 1년 특별 새벽기도 운동은요, 제 아내한테도 의논 안 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의논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뻔하기 때문에 나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증상들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내하고 의논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지른 거예요. 왜? 우리 성전을 지은 이 시점이 육신의 질서를 이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육신이 운전하는 운전수를 바꾸자. 2016년도는 내가 모든 성도들의 운전수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운전해가는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박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확실해, 하나님 뜻이야 하고 딱 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걸 반대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뜻으로 고집되지 않고 주장했다가 없어지는 일들이 간간히 있어요. 제가 큰 소리 쳤다가 내려가는 일이 간간히 있거든요. 제가 변죽거리는 그런 인격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쫙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 중지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건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꿈으로 주시는 경우, 작년 연말에 저한테 시리즈로 준 3가지 꿈 같은 거. 그러나 중요한 건요, 성경의 지식이 튼튼하지 않거든 꿈으로 주시지 않기를 기대해야 돼요. 꿈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는 허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목회자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바꿔줘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언제 뒤바뀌었는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대요. 성경적 지식이 보충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지 않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검증되지 않으면 꿈으로 환상으로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물론 꿈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준비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쪽으로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 성경을 통해 듣는 길이라는 겁니다. 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문화됐다는 거, 비성문화됐다는 거, 구전시대와 성문화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성경을 통해 듣는 방식이 3가지예요. 구독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구독을 통해서. 가만히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의 음성이 한 장 쫙 읽는데 한 번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2장째, 3장째, 4장째 읽는데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구독하다가 들려요. 우리는 새벽에 4장씩 읽어가는데요. 5장도 안 읽어요. 4장만 딱 읽어요. 그리고 10분 기도하고, 지금 기도 안 하던 분들은 10분만 하고 빨리 가셔야 돼요. 왜? 일과가 생체 리듬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 1년에 그 엄청난 성경을 읽는 동안의 고통을 잘게 잘라서 작은 고통으로 1년 동안 통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의 일과를 통해 365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큐티를 통해 듣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셀라이프라는 책을 우리 성도들이 신청하면, 우리 유정일 간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 셀라이프를 신청하면 받아와요. 그래서 배부해 줘요. 셀라이프를 통해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quiet time, 내 말을 침묵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누고 싶어 해요. 셀 생활이 재밌어요. 목자라도 갖다 전달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얼굴도 밝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소통되는 사람은요, 얼굴도 밝아져요.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통해 주의 음성이 듣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숙해요.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교만할 때라는 거예요. 큐티할 때는 겸손을 생명처럼 붙들고 가야 돼요. 내가 혼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겸손하게 듣고 눈을 뜨고 다른 사람 등 뒤에 숨지 말고 예배를 겸손하게 들으면 주의 음성이 솔솔 들리게 돼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는 설교를 통해 듣는 음성이에요. 설교를 통해. 지금도요,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의 메인 채널이 설교로 듣기라는 사실입니다. 공식 채널이에요. 설교의 언어는 계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성. 서울의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인천에서 목회할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자꾸 원구에 준비되지 않은 소리가 자꾸 나오더래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분이 계십니다. 준비하지 않은 설교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분이 있습니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의 주의 음성을 들은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근데 그 주간에 자살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젊은 처녀가 죽었을 때 그 상가는요, 가서 웃으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니까요. 정말 우리 이 상가의 조문을 다니면서 최소한의 70이 넘지 않으면 웃음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80, 100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웃음을 보이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상가에서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막 돌리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유족들이.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 그 소리를 내 딸이 들었어요. 그리고 못다 했던 회개가 그날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요.
원치 않는 사고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 났지만 우리 딸은 이 설교를 안 들었어도 갔을 거고 들었어도 갔을 건데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족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이 장례식이요, 남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게 바뀌어진 거예요. 설교의 언어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고의 메인 설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 입술을 주도해서 끌고 가는 그 음성이, 이것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요, 각 복음서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금방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죽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주의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셔요. 그 험악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 그 강팍했던 유대주의자들과 사역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치유사역, 가르침의 사역, 마지막에는 선포 사역을 하는데요, 거칠 것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마 이 시간에 지금까지 영적인 귀가 열리신 분들은 이미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미 어떤 분은 들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한 음성,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보편적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장장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겠어요? 전체를 통하여 한 이미지 메시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소리를 듣고 가셔야 직장생활이 할 만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가셔야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가셔야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소리 들으세요.
아예 제 입술을 통하여 지금 노골적으로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가대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이게 의심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질러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휘저어 보세요. 걸음을 걸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음성 하나를 듣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주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소리 가지고 공생애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상반기에 하반기에 모든 열매들이 가을의 열매를 맺힐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금년 한 해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맺을 수 있어요? 내게 주의 음성이 들린 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단히 주의 음성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공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담대한 자신력,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힌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귀가 빵 뚫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귓밥이 차 있습니다. 주여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이제는 교회에 오겠나이다. 주여 예배 듣기 위해서, 예배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승리하신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여명을 열어갈 수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여러 가지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거나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아버지 겸손한 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의 모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시편 40편 찬양하시죠.